오늘은 이제 후반기 특별부흥의 제1차 은혜로다 첫째 날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늦게 가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뭐 직장에 가셔야 되는 분들 아니라면 조금 늦게 끝나도 잘 참고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이 프롤로그 느낌으로 전신갑주 싸워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본문을 보통 이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가 전신갑주를 실제로 입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먼저 좀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을 준비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 전신갑주 6가지를 하나씩 믿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저만 기대가. 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단어예요. 끝으로라는 단어예요. 끝으로. 헬라어로 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더욱 그 밖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더더욱 그 밖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큰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디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가득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주제가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6장 9절에서 끝내지 않고 10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고 교회에 대해서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더더욱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라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더더욱 반드시 로이폰 끝까지 알아야 되는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만큼 중요한 주제가 전신갑주를 성도가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나타내는 특성이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뭡니까? 의사죠. 경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경찰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전신갑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눠드린 그 핸드북 앞쪽에도 전신갑주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은 내일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전신갑주 이미지를 차용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군복과 그리고 무장이었다는 거예요. 군인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너희들이 입어야 된다. 성도인 너희들이. 로마 군인들이 들던 무기를 너희들도 들어야 된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군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를 가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군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믿는 사람, 신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전투하는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성도는 그냥 이 땅을 인조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해야 되는 사전 준비는 성도의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사전 준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 군인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병사로서 전투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같이 함께 전투에 나가서 지금 싸우자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라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난 다음에 끝으로 로이폰 더더욱 그 밖에 더더욱 알아야 할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성도가 군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옷 입으라는 거예요. 무기 들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군인입니다.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군인이에요. 전투에 나가서 싸워 이겨야 하는 군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내가 사는 이 땅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놀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의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다친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료받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교회는 병원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병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병영이에요. 병영. 병영이 뭡니까? 군인들이 주둔하는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군인들이 주둔하는 건물. 군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이 아니라 병영이에요. 군대입니다. 물론 병영에도 의무대가 있죠. 병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훈련 중 다친 군인이 의무대에 가서 약을 타거나 치료를 받죠. 여러분, 왜 이 병영, 군대에 의무대가 있습니까? 치료받고 나가서 잘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치료받고 나가서 재미있게 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고.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유람선이나 군함이나 바다 위에 떠 있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유람선은 바다를 즐기기 위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고요. 군함은 해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유람선은 승객이 타지만 군함은 군인이 탑니다. 배를 타는 목적과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군인인 것을 오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전 준비예요. 유일한 우리의 사전 준비입니다. 성도가 왜 군인인가요? 왜? 싸워야 되는 적이 있기 때문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도인 나를 무너뜨리고 성도인 나를 실패로 좌절하게 만들고 성도인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를 규정하기를 나는 군인 아니야, 나는 그냥 민간인이야 라고 규정해버리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싸우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잖아요. 의지가. 내가 군인도 아닌데 내가 왜 싸워? 나는 그냥 놀아야지. 싸움은 군인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악한 영들에게 그냥 싸우지도 않고 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는지도 모르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사탄과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요, 영적 전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우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안일하게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장난치듯이 하지 마세요. 장난치듯이 신앙생활에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다이어트. 여러분 장난 아닌 몸을 가지고 싶으시죠? 다. 장난 아닌 몸을 가지고 싶으시면 장난 아니게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잖아요. 장난 아니게 다이어트를 하면 장난 아닌 몸이 돼요. 최고의 성형이 뭐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요. 다이어트를 전투처럼 하면 아름다운 몸이 된다고요. 다이어트를 장난하듯 하잖아요. 그럼 몸매가 장난이 됩니다. 내 몸이 막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배를 두드리면 드럼 소리가 나고 저도 요즘 막 날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권사님들이 제가 살쪄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저도 다이어트를 좀 전투하듯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축구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축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은 알죠. 군대에서 축구하면 무슨 축구한다 그러죠? 전투 축구를 한다 그래요. 축구를 전투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공을 차지 않고 사람을 차요. 전투니까요. 진짜입니다. 다른 중대와 전투 축구를 하면 거의 100% 싸움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막 차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공을 안 봅니다. 사람만 봐요. 전투 축구니까요. 비슷한 축구 경기가 또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목회자 축구대회에서 벌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각 지방의별로 선수를 뽑아서 이제 목회자들 축구대회를 해요. 전국대회입니다. 우리 지방에도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지방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이 성도의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축구가 아니라 전투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이 선후배 서열이 아주 깍듯하잖아요. 제가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지방에 가면 제가 제일 작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중에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제가 지방 행사 가면 뭐 할까요? 물심부름하고요, 커피 심부름하고, 김치 떨어지면 가서 김치 퍼오고, 얼른 가서 퍼와야죠. 그런 일 합니다. 굉장히 순한 양이 돼요.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서열이 무너지는 곳이 있는데요. 목회자 축구대회예요. 목사님들은 다 군사들이기 때문에 전투 축구를 하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공이 아니라 사람을 막 까요. 이제 목사님들도 공을 찰 수 있어도 사람을 찹니다. 목사님들이 전투 축구를 하면 뭐 선배고 후배고 없어요. 그냥 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입에서 전투 축구를 할 때는 그때만큼은 이제 막 험한 말들이 나와요. 이런 뭐 시베리아야 그러면서 이 나쁜 개나리야 막 이런 말들이. 여러분 그 목회자들 축구하는데 성도님들 가시면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때만큼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축구가 아니라 전투 축구를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군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군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놀이하듯이 합니다. 내 기분 좋으면 그냥 가서 막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아 날이 좋다 놀러 가자, 아 날이 안 좋다 놀러 가자, 뭐 그런단 말이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신앙생활을 놀듯 하니까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승리했다는 그런 성취감, 내가 싸워 이겼다는 어떤 그런 승리감, 쾌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걸 왜 못 느끼냐면 나의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전쟁에 나가야 이기든 지든 할 거 아니겠어요? 경기에 출전을 해야 이기든 지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에 출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도 참여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에 안 나갑니다. 링 위에 오르지를 않아요. 선수가 여러분 경기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실격으로 지는 겁니다. 적국이 전쟁을 선포했는데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난 군인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항복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꼴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거 믿음과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받는 복이에요. 생명,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생명을 갖는 거 아니잖아요. 공기, 물, 햇빛, 자연, 이런 거 예수 안 믿어도 다 누리죠. 이게 바라크의 복입니다.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일반 은총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싸우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예요. 군인이 안 돼도 된다는 뜻이죠. 바라크는 일반 은총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복은 두 번째 복인데요, 아수아르라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기적, 섭리, 은총, 치유, 형통,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이죠. 특별 은총. 이런 거는 뭐냐면 내가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싸울 때. 군인이 받는 복입니다. 군인이 받는 복. 그래서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어쩌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수사르의 복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내가 싸울 때 얻게 되는 복을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면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수아르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아르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뭔가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수아르의 복이에요. 싸울 때 받는 복. 성도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싸울 때 받는 복입니다. 이 아수아르의 복이 임하려면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싸움. 보통 성도들은 이 싸움을 잘합니다.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려는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죄 많이 짓는 성도들 없잖아요. 그죠? 양심 있으셔서 대답은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이 뭐 기껏 죄 지어봐야 어떤 죄를 짓겠어요? 뭐 교회 앞에서 뭐 신호등 위반하고 뭐 그런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그죠? 네. 무단횡단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것도 좀 하지 마십시오. 네. 교회 앞에서, 교회 망신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이미지 먹칠하는 거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하시는 성도님들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스타렉스에 붙어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웬만해서 큰 죄 안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싸움 제가 볼 때는 잘해요. 근데 뭘 못하시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아수아르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싸움을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그냥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고요, 메마르고요, 재미가 없어요. 믿음의 결단을 못하니까 맨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폐잔병처럼 다녀요. 아무런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솔직하게 영적으로 말라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싸우질 않아서 그래요. 싸우질 않아서. 교회 다니는데 왜 영적으로 메말라 죽는가? 신앙생활이 싸움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나는 아무런 싸움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알아서 나를 신앙이 좋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러 다니다가 마는 거죠. 전쟁터에서 무장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싸우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유람선 아닙니다. 군함이에요. 교회는 병원 아닙니다. 병영입니다. 맞서 싸우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차 은혜로다의 한 주간 말씀으로 게으름과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피곤과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질병과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유혹과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울 때에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전 준비이자 유일한 준비는 성도의 정체성,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군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군인임을 깨닫고 영적 전투에 참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탄과 싸워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제 사탄의 작전을 파악해 갈 겁니다. 오늘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첫 번째 작전이 뭡니까? 이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내가 군인임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군인 아니야. 너 민간인이야. 싸울 필요 없어. 그냥 순응하며 살아. 무장할 필요 없어. 그냥 죄 지어. 그냥 게으르게 살아.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 왜 싸우니라고 말하며 내가 군인임을 망각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장 10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할까요? 내가 전투에 나가는 군인임을 알아야 전신갑주를 들어 입을 거 아닙니까? 내가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내 옆에 있어도 안 입는다고요. 군복과 무기는 군인이 소지하는 거잖아요. 민간인에게 군대에서 군복과 무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군인에게만 지급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되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전신갑주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취하여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지를 않아요. 그냥 있다고만 알고 있어요. 들어서 입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옷이 옆에 있는데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갑옷을 입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내 옆에 놔둔다고 해서 그 갑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들어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취하라는 동사가 능동태입니다. 내가 들어서 입어야 돼요. 그 누구도 입혀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들어서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신갑주가 나를 보호하고 적을 무찌르는 무기가 내 손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옆에 있어도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입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들어서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옷은 민간인이 안 입습니다.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입는 거예요. 오늘 제1차 은혜로다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내가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 군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신갑주 입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손양한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제가 좀 들려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 교만해지기 쉽고 오늘 일 내일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라. 섬기고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이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친구하다가, 게으름과 싸우지 않고 게으름과 친구하다가, 놀다가, 쾌락에 취하여 있다가 성도로서 사명을 버린 채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죄와 싸우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물질과 싸우고, 저는 목사로서 인기와 싸우고, 저는 목사로서 불의와 싸우고 권력과 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싸우시지 않겠습니까? 장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시지 않겠습니까? 권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죄와 싸우시지 않겠습니까? 안수 집사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자고요. 집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자고요.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싸움을 또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군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또 내일로 밀어놓고 하나님 다음에 싸울게요. 지금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바빠요.
저 너무 부족해요. 오늘도 또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죄와 싸우는 성도에게, 오늘 게으름과 싸우는 성도에게, 오늘 사명을 붙들기 위하여 싸우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우지 않는 성도, 군인으로 살지 않는 성도는 성도 아닙니다. 게으름과 싸우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죄와 싸우세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워야 성도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웁시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교회를 만들 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더 크게 성장하여 같이 군인으로 자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 밤낮 죄 짓고 살았지. 예배 나오라고 하면 아주 죽어도 안 나왔지. 기도는 1도 안 했지. 이러한 정신이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로 용맹스러운 군사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좋은 군사였어. 사탄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선배들이었어 라는 그 우리 후배들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군사된 믿음의 선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